이 시간은 요한계시록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래 전체로 따지면은 요한계시록 강의 5번째 시간이 되지만은 우리가 2장을 본다면 2장으로는 첫 번째 시간, 제7교회에 보내는 편지로서는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나를 살펴봅니다. 에베소 우선의 뜻은 과 그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시에 에베소에서 약 3년간 사역을 하며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이죠. 두란노 서원에서 많은 제자를 길렀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희한한 능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행하신 곳이어서 정말 그의 앞치마나 손수건을 가져다 병든 자에게 얹으면 나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뜻은 완만하다. 그러니까 이 뜻의 의미를 보면 그냥 될 대로 되라, 뭐 그런 적당주의를 내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첫사랑을 잃은, 사랑을 잃은 자들은 방종하게 되어 있지요. 자, 당시 또 이 도시의 특성을 보면 아주 큰 항구 도시였고 아시아의 빛이다 할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곳임과 동시에 잘 사는 그러한 도시였다. 그리고 또 로마 통치하에 있었지만은 자유도시였습니다. 또 여신 아데미 신전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신전에서 예배했으며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곳이었죠. 여신 아데미는 다신입니다. 다신. 그래서 유방이 굉장히 많이 달려있는 여신이죠. 그래서 풍요의 신으로 우리가 여기고 숭배했던 곳입니다. 자, 이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특성은 다 첫 번째 주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고, 또 그 교회에 대한 칭찬, 또 그 다음에 책망, 권면, 또 경고, 또 호소, 약속, 이렇게 순서로다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에베소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 자, 주님의 모습은 오른손으로 별을 붙드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자, 7뼈를 붙드신 주님의 별은 뭐죠? 교회의 사자다. 계시록 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7별의 비밀과 7급 촛대를 말할 때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뭐냐, 우리는 주님의 오른손에, 즉 오른손은 전능의 손, 능력의 손, 권능의 손을 의미하죠. 주님의 손에 붙들린 종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근데 손에 붙들어도 어떻죠? 자기가 놓지 않아야 돼요. 본인이 놓을 때에는 주님도 내어버려 두시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모습은 7 여기 금촛대 사이, 촛대는 교회다 그랬어요. 그것을 다니시니까 교회를 관할하시고 통치하시고 보살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칭찬. 에베소 교회의 칭찬은 2절에서 3절, 또 6절에 나오게 됩니다. 여기 2절에 보면, 자,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무엇이 있었죠? 믿음의 행위가 있었어요. 행위, 또 수고했는데 사랑의 수고, 또 인내했는데 소망의 인내죠.
또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믿음이 있고 진리에 서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또 자칭 사도라 하나 아닌 그 거짓을 드러낸 거짓자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말씀도 가지고 있었다 볼 수 있어요. 또한 여기 보니까 참고 견디었다 이렇게 말해요. 참고. 자, 3절에 보면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을 위해서 견디고 참는 그러한 믿음의 인내를 가진 거죠. 또 게으르지 않아서 부지런했고 열심히 있었어요. 또 8번째로 7절에 보면 여기 보면 자 니골라당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6절에 보면 내가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한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자 니골라당을 미워했어요. 자 니골라당은 뭘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니골라라는 말은 지배하다와 백성이라는 말이 합해진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당시에 영지주의를 말하는데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은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약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결과적으로 구원론이 완전히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인데 자, 이들은 말합니다. 예수는 보통 사람과 똑같았다. 그런데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메시아 역할을 담당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십자가에 죽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 이제 보통 육신으로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약해서 구원은 뭐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것은 구원은 믿음이 아니라 영적 깨달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적 깨달음. 그러니까 완전히 진리에서 이탈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책망을 보겠습니다. 책망. 근데 이들에게 말하면 자 4절에 보니까 이게 책망할 것이 있나니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이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처음 사랑했던 그 사랑이에요. 자, 우리는 사랑 그러면은 사랑에 대해서 구별이 잘 안 되죠. 그러나 헬라어에는 사랑의 종류가 이렇게 세 번에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사랑의 종류에는 스톨케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족의 즉 우리가 가족의 사랑을 말하게 됩니다. 에로스는 이성의 사랑, 남녀 간의 이성의 사랑. 또 필리아는 바로 우정, 친구로서의 사랑을 말합니다. 또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이건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냐? 아가페 사랑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그 사랑을 잃어버린 그러한 것을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면요. 이제 권면이나 5절에 보니까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렇게 말해. 처음 행위를 가져라. 자, 근데 처음 행위가 뭐죠? 처음 사랑이에요. 근데 그 처음 행위를 가지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말하면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 말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나의 지금 그 사랑이 식어가고 잃어버린 것이 정말 언제인가 또 왜 그랬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보고 우리가 지정의 로 정말 주님께 돌아와 회개하면 그 처음 행위,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만일에 책망하고 권면했는데 돌이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냐?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경고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여기 이렇게 합니다. 처음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촛대는 교회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우리의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촛대를 옮겼다는 말은 이제부터 너희는 교회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주님이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관계없는 그러한 하나의 그 집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주님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을 잘 듣고 반드시 처음 행위를 가지도록 해야만 한다 하는 것이 강조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호소하는 말씀이 있는데, 호소하는 말씀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똑같이 7교회에게 동일하게 호소하십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그러니까 지금 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모두 다 사도 요한의 개인의 어떠한 전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가 있고 들을 귀 없는 자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또 누가복음 14장 35절에도 보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가 있고 없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청년이었을 때에 다메섹으로 믿는 자들을 잡으러 우리가 가는 모습 속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를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에 같이 가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같이 가던 사람들은 바로 빛이 비춰왔는데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소경은 빛이 비춰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귀가 없으면 귀가 없는 자는 소리가 있어도 들을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9장 7절에 보면 같이 갔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즉 우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가 있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는 자가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는 뭐냐?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가 다 되어 성령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보면 이제 자, 그래서 보면 뱀은 귀가 있지요. 뱀 귀는 잘 못 봤을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태화에서 거의 흔적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뱀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처럼 뱀의 귀를 가진 자는 바로 이 계시록의 말씀을 거부해서 바른 교훈 받기를 거부하는 그런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싫어한다,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니까 자기의 귀에 듣기 좋은 말, 그런 말만 듣고 책망의 말을 듣지 않는, 정말 생명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므로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믿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예수님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게 뭡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신부가 첫사랑을 버리면 남편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는 것처럼 또 아내 구실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우리는 정말 신부의 첫사랑을 회복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약속이 있어요.
이렇게 정말 주님께 돌아오는 자에게는 약속. 그것은 바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이기는 자는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7절 하반절을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한다. 이렇게 말해. 자, 낙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경험한 셋째 하늘이야. 셋째 하늘. 자, 셋째 하늘. 자, 이기는 자는 뭘 말하죠? 이기는 자는 정말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 영적인 전투에서 순교자를 의미합니다. 자, 낙원의 생명나무는 바로 생명나무는 예수님도 상징하고 또 낙원의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었죠. 만일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었다면 아마 영원히 그곳에서 살 수 있는 그럴 텐데 우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지지의 성경에 지금처럼 이렇게 되어져만 하는 그러한 것이 되었죠. 자, 낙원은 정말 착함과 선과 아름다움과 미와 쾌락, 즐거움이 가득한 동산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본 셋째 하늘. 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의 그 모습을 보며 이야기하려 하다가 확실히 오해가 생길까봐 이야기 못하는 과정이 나오게 되죠. 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즉 바로 강도와 함께 가신 곳이 바로 낙원이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한 강도가 주님께 부탁합니다. 정말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럴 때에 그 주님이 그를에게 선포한 것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예수님과 함께 제일 먼저 낙원에 간 자는 죄인 중에 죄인, 정말 십자가에 죽어야만 마땅한 그러한 죄인이 주께 회개하고 돌아온 모습 속에 낙원에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린 에베소에 주신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첫사랑을 회복하고 이기는 자가 되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축복을 받는 자가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